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깊은 어둠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어둠이 깊고 그 시간이 길게 느껴져도 영적인 시간, 즉 3일의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밝은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는 것처럼 끝내는 코로나가 해결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밝은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잘 견뎌내며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 절기로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흥겹고 축제 같아야 될 부활절인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부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난 주간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어서 곧 예배당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우리는 부활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부활절은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흐르면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지만 해마다 부활절을 반복하여 맞이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부활을 맞이할 때까지 생생하게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있지는 못한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부활주일의 의미가 결코 퇴색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은 부활 때 일어날 실제 상황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여있지 않고 흩어져 있다고 해도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있는 곳, 그곳이 예배당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집이든지 그 어느 곳이라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부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도 더욱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제자 그러는데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제자일까요? 예초에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주님과 함께하도록 세우셨던 12명의 제자를 제자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확장이 되어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신앙인들을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신앙인이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제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이 될 때 그 사람을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답게 살아야 제자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분명한 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 말씀이 바로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를 규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르셨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이 말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자격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첫 번째 제자의 자격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망, 나의 이익,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 주님의 원함과 배치될 때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 본성을 거슬러서 행동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무조건 내가 먼저라고 말을 합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 내가 갖는 것이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나 공동체, 다른 사람은 그 다음이 되어도 괜찮다, 이렇게 은근히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바로 너 자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본성을 합리화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것이니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길을 가려면 자기 본성을 거슬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들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본성과는 정반대가 되는 요구들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것,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기꺼이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부인 없이는 이룰 수도 없고 자기 부인 없이는 결코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범주 안에 심지어는 자기 가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포함한 몇몇 제자들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과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서 버렸다고 할 때 가족과 인연을 끊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본성을 부인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결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특별히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그 과정에서 포기한 그 어떤 것이라도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주님이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우리 모두 제자의 삶에 합당한 자기 부인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제자의 자격은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내 십자가는 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만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지고 가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에 십자가의 기둥이 되는 행목,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이 되는 이 행목의 무게만도 40kg이 넘었고요. 아마 가로가 되는 그 나무의 무게까지 해서 무게를 재면 약 70kg, 장성한 성인 남자의 무게에 해당합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밤새도록 신문당하며 또 시달리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기진맥진하신 상태에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치고 올라가셨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십자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에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것이다. 미국 최초의 여성 시인이자 청교도 신앙인인 앤 브래드스트리트의 말입니다. 봄이 즐겁고 좋은 이유는 앞에 추운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가 겨울이라면 부활은 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이라는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신창이가 되어 기진맥진하신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신 뒤에 영광의 부활을 이루셨고 그 결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 십자가가 언제나 부활보다 앞서 있다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십자가는 생략하고 부활만 얻으려고 합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각자 보기에 따라서는 또 느끼기에 따라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모습이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내 십자가 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십자가도 어떤 누구의 십자가도 결코 만만한 십자가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일수록, 무거운 십자가일수록, 고난의 십자가일수록 그만큼 더 찬란하고 복된 영광의 부활이 되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반드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부활이라는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 전도를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소풍을 가자.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들뜬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려고요? 감람산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을 향하여 기분 좋게 걸어갔습니다. 이제 감람산 아래에 도착을 했고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최대한 들고 갈 수 있는 큼직한 돌을 하나씩 골라라. 그걸 들고 가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일제히 각자 묵직한 큰 돌을 하나씩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불평 많은 가룟 유다는 겨우 바둑만한 것, 바둑알 만한 것 2개를 공기놀이 하듯 손에 들고 왜 이렇게 힘들게 돌을 들고 가라고 하시지? 그리고 저렇게 미련하게 큰 돌을 들고 갈 필요가 뭐가 있지? 작은 돌도 돌을 아니까?
그렇게 투덜투덜 불평하듯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감람산 언덕, 경치 좋은 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가져온 돌을 이제 밑에 내려놓아라. 그러고는 손을 번쩍 드시고 축사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가져온 돌이 몽땅 다 빵으로 변하고 고기로 변하고 음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걸로 점심 먹자. 오늘은 대신 나누어주는 것 없다. 각자 자기가 가져온 것만 먹기로 하는 거다.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우리가 성찬식 카스텔레 때 쓰는 그 빵 조각 2개 들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위경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관련된 일종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은 감람산으로 소풍을 가는 것처럼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무거운 돌을 들고 감람산을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큼직한 돌을 들고 가라는 주님의 요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을 들고 갈수록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힘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그 결과 돌이 변하여 빵이 되고 음식이 되고 풍성한 식탁이 펼쳐지는 것처럼 부활과 상급이라는 기쁨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힘써 통과한 제자들은 풍성한 식탁 같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한 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 각자 자기 부인에 힘쓴 만큼 자기 십자가의 무게만큼 행한 대로 상급으로 반드시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마치 좁은 문, 좁은 길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끊임없이 본성을 거슬러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때로는 감당기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제자야 하고 칭찬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상급과 영광을 더불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목회 서신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공지했지만 마치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이 가족을 처음으로 면회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을 드라이브스루나 워킹스루 방식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될 것을 무척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온라인 가정예배가 끝나면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교회 앞으로 지나가시게 될 겁니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설렘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저와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스쳐가는 만남이겠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한몸된 공동체 보문중앙교회 공동체임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활의 기쁨이 담긴 작은 선물 꾸러미를 오시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를 포함한 모든 분들께 빠짐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선물 꾸러미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도하겠습니다.